자, 오늘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레위인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 지금은 레위인이 없지만은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나누시고 각 지파마다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 수를 세고 다 할 때에 그 계수에서 레위인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죠. 그러니까 12지파면 11지파가 될 텐데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서 12개가 되고 레위 지파는 제외시켰어요. 군대도 안 가는 겁니다.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구별지어 놓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죠. 지난번에 나실인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나실인은 레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실인들은 누구예요? 일반 12지파 일반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도 레위인들처럼 평생은 못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나실인 서약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실인 서약할 때에도 서약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실인 서약을 하면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일 요구되는 게 뭐였어요? 깨끗함이었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거룩 예식을 했잖아요. 나실인들도. 근데 레위인들은 더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무슨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것도 성막에서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요구되는 게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8장은 레위인들의 이 정결규례예요. 정결규례. 하나님 앞에 자기 온 생애를 들여서 섬기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성막 안에 있는 등불부터 나와요. 등불. 레위인들은 어디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막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은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등불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성막 안에 이제 등불을 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이 정결 규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산 제물로. 오늘 보면 이제 레위인들을 드릴 때는 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요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지도자들 12지파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은 다 이미 지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봉헌물이 필요한데 누가 솔선수범하도록 하셨어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루에 한 지파 지도자씩 12일 동안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구약용어로 하는 제사를 드린 거죠. 그렇게 한 일을 똑같은 말씀인데 그 지파 이름만 바꿔서 12번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어요. 7장에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안이 있는데 성막은 두꺼운 이제 천과 그 앙장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그 밤에. 뭐 밤이건 낮이건 하여튼 깜깜해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시기를 성막 안에는 항상 등불을 켜놓으라 그랬어요. 등불을.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셨고, 등불을 켜서는 등잔대 앞에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앞을. 저건 그림을 통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등불을 켜놓으라 그랬어요. 등불을 꺼놓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해.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성막에서 뭘 하려면 항상 성막을 밝혀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싼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기름을 공급해서 등불이 계속 켜져 있으므로 성막 안이 깜깜해지면 안 돼요. 환하게. 여기 이제 조명을 켰으니까 환하지만은 다 조명 끄면 밤에 어때요? 깜깜하죠. 그래도 여기 이제 창문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빛이 들어와서 그렇게 깜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성막은 완전히 깜깜하죠. 칠흑 같은 어둠이 됩니다. 그래서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레위기 24장 1절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등불을 켜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기름이 다 타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가지고 등불이 계속 켜져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기능적으로, 첫째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성막 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예배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해야 되니까 등불을 켜놓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아까 등불을 켜서 어디를 비추라 그랬어요? 앞을 비추라 그랬죠. 그럼 한번 성막 안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성막 안에. 자,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 이제 성막 아니죠, 성막. 성막은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죠. 예? 아시죠? 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언약궤가 있고,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하루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 제단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주세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사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저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됐다고 히브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하여튼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휘장이 있고 요 앞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거 정면으로 바라보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금촛대, 여기 등대가 있어요. 7 금촛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켜라는 거죠. 지금 항상 켜놓으면 여기가 다 환하게 이제 보이는데, 금촛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리고 여기에는 거룩한 떡이 진설병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지금 앞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라, 비추게 하라 그런 말이죠.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랬으니까 진설병을 비추게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자, 여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빛은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빛이시기도 하고 진리의 빛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첫날 그 상태는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됐죠. 성막은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소우주. 우주의 상징이에요. 저 안에. 그래서 여기 빛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그래서 저 성막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천막에 불과하지만,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천막이지 뭐. 그런데 그냥 천막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임을 알리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등불을 항상 켜놓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서 환해서 이제 그 기능적으로도 환해서 좋지만 뭘 깨닫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 떡상에는 떡이 있어요.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은 저 떡을 하나님 진짜 뭐 떡을 잡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떡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생활 중에 있는데 떡이 없습니다. 먹을 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면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먹고 살을 내면 떡이 있어야지 살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 그 떡이 뭐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하나님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맨날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패러다임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요. 신학에서는 그 말씀을 하나의 모형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길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도 먹여주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을 패러다임적 적용이라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것을 하나의 이제 이 교회론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말하지만은 너희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공동체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성전입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면 무슨 교회가 성전이냐고 무슨 신학을 좀 아는 척하고 그러는데 무지한 자들이라 그랬죠. 제가 신학 공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아니죠. 구약의 그 성전은 아니죠. 성전이 왜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니까. 이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떡도 먹여주셔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 인간은 그것만 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이 배고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 떡은 이 떡은 바로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영적인 양식이죠. 영적인 양식.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밥 잡수시고 교회 예배 때마다 참석하셔서 뭘 잡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비가 온다고 굶어요, 여러분? 집에서? 눈 온다고 굶어요? 날씨 너무 덥다고 굶습니까? 겨울에 굶어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다고 소리치잖아요, 인간이. 영의 양식은 왜 근데 이렇게 굶어도 아무렇지가 않죠?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아현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가 되고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의 양식을, 맛있는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등불을 밝혀서 성막안을 환하게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26절까지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레위인들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가? 12지파가 또 따로 있는데 왜 레위인들만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가? 오늘 그 내용이 16절에서 1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공부해 왔어요.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예?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월절 날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지나가면서 처음 난 첫 새끼들은 다 죽였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장자만 죽인 게 아니라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죠. 네? 지나갔다. 패스 오버.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지나갔다는 말. 영어로는 패스 오버예요.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지나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과 첫 새끼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집에 가장의 장남들이 농사도 져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고 이제 가정도 부양해야 되고 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다 목사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누가 돈은 벌고 가장들이 다 와서 다 목사를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 대신에 이 거룩한 일을 할 지파를 사람들을 뽑아놓은 거죠. 따로 그 뽑아놓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 지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다른 집안의 장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죠. 대신 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속 일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 사람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계를 대신 헌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할 일을. 그래서 책임지도록 하셨어요. 책임지도록. 이제 그 중에는 11조, 첫 열매 여러 가지 드리는 음식들 뿐만 아니라 땅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 나중에 48개 성읍을 하나님이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레위인들에게 다시 줬습니다. 48개 성읍을 다 나눠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레위인들이 봉사하기 전에 그 마지막 순서로 안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안수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그렇게 뽑았어요. 또 세속에서 막 일하다가 막 허겁지겁 와서 성막에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결하게 정결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섬길 때 레위인들이라 해서 그냥 막 들어가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섬겨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함이에요.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교회론을 강조할 때에 바울이 교회 두 가지 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 holiness. 거룩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이 장로교에서는 은혜 하다가 거룩을 잊어버렸어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니티.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하나됨. 이게 교회 표지예요. 중요한 표지로 나옵니다. 거룩한가.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라 하지 않아요. 세상만도 못한데 사람들이, 교회 온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이나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 그게 무슨 교회야?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만들었어요. 우리 예배도 예식이 있죠. 주일 예배 순서가 있고 이렇게 예식이 있었어요. 최근에 현대교회 목사들이 자꾸 예식을 파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식이 있어야 돼요. 예식이. 예. 자, 그 예식이 5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 자세한 절차가 나와 있어요. 절차.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절차의 민주주의예요.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적 절차를 지금 다 무시하고 지금 지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예? 이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섬기기 전에, 하나님은 섬기러 가기 전에 뭐가 중요해요?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정결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속죄의 물을 뿌려서 다 의식이죠. 이제 상징적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뭐 물 뿌렸다고 그 사람 깨끗해지겠어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물을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삭도로 이제 이 털분야 이런 걸 다 밀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과 찌꺼기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뭐를 해요? 안수하게 한 후에 일을 시키라는 겁니다. 아무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정결의식을 해서, 이 정결의식이 지금 이렇게 이제 절차대로 할 때 그 정결의식을 지금 받고 있는 레위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의 회개가. 이 상징성, 이 의식은 그 마음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예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 그럼 그게 뭐예요?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마음이 중요하니까 예식은 필요 없어 그러고 요새 막 그냥 맨날 찬송만 부르고 예배에 그냥 순서 다 빼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예식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데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 지금 저 파란 글씨로 쫙 여기 성경에 있는 것을 7가지 예식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뭐 여러분 성경책 읽고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런 예식 안 하죠. 여러분 교회 일을 맡고 교사, 구역장, 뭐 성가대 다 맡은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구약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이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이 정결의식을 다 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끗해진 다음에만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길 수 있다는 거. 이 구약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능, 능력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왜? 지금 누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이제 정결 규례를, 레위인들의 정결 규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킵니다. 적용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게 지금 레위인의 정결의식을 가져온 거예요. 또 지난번에 공부했던 나실인의 정결의식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다 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모든 것들 단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읽어보면은 자꾸 단절을 시키려고 그래. 신약과 구약을. 굉장히 위험한 시도예요. 그럼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죠.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큰 집에 가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큰 부잣집에 가면은 금그릇, 은그릇. 자, 금그릇, 은그릇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큰 부잣집은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적으로 뭐 정말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일 수 있겠습니다. 뭐 자기의 뭐 어떤 지식이나 학력이나 뭐 이런 거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게 좀 사람들이 볼 때 금이고 은이고 다 높고 많고 그런 거겠죠. 큰 집에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게 금이냐 은이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예?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인가? 하나님 그걸 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지금 바울이 적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전에 우리는 뭘 우리에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바울이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다. 깨끗하게 하는 거다. 우리가 이런 예식을 지금 하지는 않지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이런 의식은 안 합니다. 그러나 뭘 해야 돼요? 속죄의 기도를 해야 돼요. 속죄의 기도. 죄악을 안타깝게 여기고 가슴을 찢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그만 죄악에 대해서도 바울처럼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때야 비로소 레위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동물은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릴 때 죽여서 바치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을 바치는데 제물로 바치는 것은 산채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산채로. 그건 뭘 말하겠어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헌신을 의미하겠죠. 헌신. 이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뭐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결의식을 다 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바치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 사회에 보면은 진짜 뭐 사람을 들어서 뭐 흔들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이 바치는 의식이. 자,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흔들어 바치는 제사를 뭐라 그래요? 요제라 그러죠. 그럼 요자는 한문으로 무슨 요자일까요? 우리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어요.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 요동한다 그러잖아요. 요동. 흔들 요자고 또 우리 아이들 그 어렸을 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는 걸 뭐라 그래요? 요람이라 그러잖아요. 요람. 그것도 흔들 요자예요. 그 어린이들을 흔드는 바구니. 흔드는 바구니. 흔든다는 말이야. 우리말 성경을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요자도 무진장 어렵고 요제가 뭐지? 요제가? 오늘 여기 다 설명을 해놨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는 히브리 말로 테누파라 그래요. 테누파.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뜻은 흔든다는 말이에요.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림이죠.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이제 헌신을 하죠. 목사 안수를 때 서약을 하고 헌신을 하고, 가톨릭의 신부 같은 사람들은 헌신을 하면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신부들은 장가를 안 가기 때문에. 또 수녀들도 헌신을 하면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서품을 받을 때 자기 결혼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근데 우리 목사들은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성직자들이 성경에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 제사장들도 다 결혼했잖아요. 제사장이 세습되잖아. 결혼 안 하면 끝나잖아, 제사장이. 예? 그렇죠? 이 중세에 이제 종교개혁을 루터가 할 때에 이 가톨릭 신들이 장가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끓어오르는 욕정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기 집창촌에 가면은 가톨릭 주교들이 준비했다 그래요, 중세 때. 예?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그럴 바에야 왜 결혼 안 하냐, 장가를 가라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이제 수도원에서 막 이제 수도원 생활이 그거 파기하고 나온 사람들을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어요. 수녀들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어요, 루터가. 다 이제 수녀들도 시집 보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시집을 못 가고 있어, 한 수녀가. 그래서 자기 제일 친한 친구한테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도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기 친한 친구의 집안에서 반대해, 수녀 출신이라고 안 된다고 반대해서 시집을 못 가가지고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그럼 나랑 같이 삽시다 그래서 결혼해 루터의 부인이 됐어요. 루터의 부인, 그 유명한 루터의 부인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그런 부인이에요. 자, 하여튼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레위인들을 다 들여서 바치면 그때부터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25세부터 50세까지 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약간 변형시켜서 적용을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이 이 레위인들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바울의 설교, 바울의 교회론을 보면 다 성전 제사에서 가지고 와요. 그 이미지를.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이미지와 모든 절차와 모든 정신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산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뭐예요? 전적인 헌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전적으로 헌신하고 살아야 됨을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위인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레위인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레위인들은 안 와 계셔요. 그때는 안 왔어요. 성막에만 와 계셨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또 이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수기에서 요제로 자기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했던 레위인들처럼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레위인들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 목사들은 이제 그야말로 다른 직업을 안 갖고 전적으로 헌신하거나 헌신한 사람이고, 또 교회 안에 이제 조금 규모가 큰 교회 들어가면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세속적인 직업을 안 갖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생계를 그걸로 하는 분들이고 다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적용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거는 뭐예요?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도 본받아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성령으로 변화되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삶을 살라. 여기 분별한다는 말은 여러 번 실험하고 조사하고 검토해가지고 진실로 밝혀진 그런 의미입니다. 분별했다는 말. 그냥 이렇게 보고 아이고 여기 좋네 이렇게 분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분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을 벌 때나 뭐 바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나 아이를 키울 때나 가정을 꾸려갈 때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나 항상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고 뭘 선하게 여기시고 뭘 온전하게 여기시는가를 성경 말씀 또 설교를 듣고 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 난 속았는데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다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여기시는 삶을 선택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이제 막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아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생각, 내 생각 다 이제는 제해버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제 무엇이 분별이 됐으면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직분자들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두 드려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